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2024년도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작하자.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시작한다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또 우리에게 걱정 역시 그리스도로 시작된다면 그 걱정 또한 아무 걱정이 되지가 않겠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그 문제로 인하여 지옥과 같은 생각과 지옥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024년도에 우리 양평성화교회에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2024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각자에게 주실 축복과 응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시작하는 믿음으로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4월 14일 날 제2대 중직자를 세웠지요. 그리고 그 중직자를 이어가면서 5월 12일 날 주일날에 11월 3일 예수생명 축제를 하자고 선포를 했고 실행위원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양평성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응답받을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세 가지를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 양평 지역에 구원 주시로 작정된 자가 있다면 우리 교회에 붙여달라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 보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 고 신상보 성도의 장례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가정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 속에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속에서 움틀거릴 것임을 저는 보았습니다. 또한 둘째는 반드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생명이 있거든요.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엔 생명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 그래서 구원 메시지, 영접 메시지, 제자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 선포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선포할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5월 26일부터 금요일마다 복음 기초 메시지를 매주 하고 있죠. 지금은 비록 4명 이상 모여서 매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 중에 한두 명만이라도 구원 메시지, 영접 메시지, 제자 메시지를 할 수 있는 복음 사명자가 만들어진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이 사해바다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생명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후대에게까지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계속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계속 이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왔겠어요? 이 생명이 왔겠어요? 이 구원이 왔겠냐고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생명 말씀을 전할 자가 하나님은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기초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저는 우리 양평성화교회가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전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만 모이는 그냥 어떠한 계모임 같이 그러한 모임을 갖는 그러한 모임이 아니라 정말 전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원죄를 품고 사는 우리의 인간은 복음을 받고 교회 안에 늘 이 짓만 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알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우리가 복음을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우리 양평성학교 성도는 복음을 누구에게 들었어요? 한상훈 목사입니까? 물론 한상훈 목사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복음은 그리스도가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은 그 사람 나는 개바파다, 난 아볼로파다, 난 누구파다, 난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육신에 속한 생각에 자로잡히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7절 8절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는 여러분에게 그냥 전달자일 뿐이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의 생명력 있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움직여 가게 하신 거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인간의 문제는 단 한 가지 문제 속에서 벌어졌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원죄 문제거든요. 목사님은 늘 왜 이렇게 창세기 3장 원죄 문제를 이야기합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왜 원죄 문제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얘기해야 되나요? 그게 우리의 인간이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적하지 아니하고 이걸 말하지 아니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더 밝히 우리가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되는지를 창세기 3장 원죄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맞아. 그래서 그리스도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게 말해요. 짐승들에겐 영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에겐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법에 불신앙과 불순종을 했다. 뭘 가지고요? 뭘 가지고 불신앙과 불순종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있다면 자유의지거든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과 불순종, 하나님의 법을 불신앙과 불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의의 자유의지로 쓰지 않냐고 죄의 자유의지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 영속에 그 죄의 자유의지로 뭐가 들어왔어요? 교만한 영이 들어왔어요. 우리의 영속에 사탄 마귀가 가졌던 하늘에서 타락한 영, 그 영이 교만한 영 때문에 타락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쫓겨나지 않았어요? 하늘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 영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이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이 죄명을 얻게 되었죠. 그 죄명이 뭐라고요? 그 죄명이 죄와 사망의 법.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을 운명과 팔자라고 말하고 있죠. 거기서 빠져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고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사람들은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가 됐다고요?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안타깝게도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쫓고 불순종의 영에게 끌려다니는 그러한 부정적인 자가 되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아닌 늘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사람들입니다. 입만 열면 복음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입만 열면 살리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우리의 인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이는 말을 하지 살리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우리 모습들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원죄로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영적 문제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존재,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마음의 문제가 오게 되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참 평안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짜증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신경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빨을 갈아야 돼. 왜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왔느냐고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정신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남의 탓이에요. 자기 탓은 하나도 없어. 부모 탓이야. 형제 탓이야. 내 이웃의 탓이야. 내 친척 탓이야. 내 친구 탓이야.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러한 정신 문제가 오게 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17절에 육신 문제가 왔습니다. 자연의 재앙이 왔고 그리고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이 몰려왔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문제, 마음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인해서 드디어 내세 문제가 왔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왔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랍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미래 문제가 옵니다. 그 미래 문제는 후대에게까지 내가 받아왔던 이 죄와 사망의 법을 그대로 되물림하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죄와 사망의 법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주와 재앙을 물려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죄를 이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 얘기합니다.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다스릴 수는 힘이 없어요. 다스릴 수는 지혜가 없고요. 다스릴 수는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결국 가인은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분별력이 있나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죄에 늘 묶여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죽음 이후에는 끝난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그래서 그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행위에서는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훌륭한 행위로 자기의 자신의 양심껏 살다가 구원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 얻을 가치는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를 해결할 길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속성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시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가 오시겠다.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21절에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에게 메시아의 언약,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이 되신 메시아가 오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다. 창세기 때는 에덴의 법 주셨는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그게 무슨 법이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아담에게는 선악과의 법을 줬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무슨 법을 줬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계속 창세기 3장의 저주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법에 순종에 따라 인도받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주셨죠. 불신자에게는 무슨 은총을 주셨다고요? 일반 은총.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은총을 주셨다고요? 특별 은총을 주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특별 은총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각자에게. 여러분 아마 이렇게 부부끼리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싸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치약을 짤 때
위에서 짜냐 밑에서 짜냐 그런 거 가지고 싸우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반찬을 왜 그것만 먹냐, 왜 이것만 먹냐 하면서 그거 가지고 싸우고, 하여간 싸울 거예요. 저는 밥 먹을 때 과일 먼저 먹고 반찬 먹고 나머지 밥을 먹거든요. 저는 순서가 그래요. 주로 과일을 먼저 먹고, 어떤 사람은 과일은 나중에 먹는 거지 왜 과일을 먼저 먹어? 막 그런 사람이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각자에게 먹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너는 왜 그따위냐 그렇게 먹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각자에게 어떠한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 습관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있고 사역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왜 장로님이 그러냐, 왜 목사님이 저러냐, 왜 집사님들이 저러냐 그러면서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죠. 마태복음 25장 15절에 어떤 이는 5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신 것은 그냥 너네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식주 해결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달란트는 의식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26절에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 달란트 맡은 그 사람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는 2달란트 이상을 남겼지만 한 달란트는 자기가 적게 받았다고 감춰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러면서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지옥불에 던져지는 자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으셨나요? 여러분 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그걸 숨겨두고 아니면 그 사명을 그냥 방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그 사명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지요? 12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2종류의 제자를 남겼어요. 하나는 12제자, 또 하나는 또 하나는 70인 제자. 예수님께서 2제자를 남겼는데 하나는 12제자, 70인 제자. 12제자는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고 70인 제자는 어떻게 했죠? 현장에 보냈어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기 전에 그 지역에 먼저 둘씩 짝지어서 그 현장에 흑암을 꺾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미리 가서 전하는 자들이 되었죠. 각자의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지만 12제자와 70인의 제자가 각자 해야 할 사역이 다르지요.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이 다릅니다. 베드로가 해야 할 사역, 바울이 해야 할 사역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준 사역이 다 다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세계복음화 했던 제자들 역시 각자의 변명을 가지고 있죠. 그 변명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한 별명이 붙여진 거죠. 어떤 사람은 일꾼으로, 어떤 사람은 보호자로, 어떤 사람은 식주인으로, 어떤 사람은 동역자로, 어떤 사람은 친척으로, 어떤 사람은 어머니로 별명이 붙여져 각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주와 합한 영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요 한 지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6절 8절에 보면 각자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생명 축제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뭘까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번 예수 생명 축제는 주의 종이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함께 방향을 맞추는 우리 중직자와 성도들이 되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구원받을 대상자가 분명히 있다. 영세전으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가 분명히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러한 만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만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다른 소리 하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을 움직이는 그러한 말은 창세기 3장의 저주를 이야기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영혼에 담겨지면 그들의 귀와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말을 하면 다쳐요. 그런데 그리스도 얘기하면 열려요.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얘기하면 이빨 갈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얘기하면 새로 생명이 일어나는 영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영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보증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얘기하면 성령께서 그 영을 역사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보증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14절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기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주신대요. 예배화,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된대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와 교회와 제자와 따라합시다. 예배와 교회와 제자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자는 이 세 가지가 되어져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영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으로 하나님 바꿔줘요.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사도행전 8장 35절에 하나님을 믿지만 구원받지 못한 에디오피아 내시아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주셨죠? 누구를 붙여주셨죠? 빌립을 붙여줬어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누구를 붙여줘야 할까요? 복음 메시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붙여줘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 메시지 가져야 돼요. 빌립과 같이 복음 메시지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을 붙여줍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줬죠? 아나니아 제자에게 붙였어요. 왜요? 그에게 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제자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양평성화교회 하나님이 영생주기로 구원주기로 작정자를 붙여줘요. 근데 누구에게 붙여주실까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메시지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은 꼼짝도 안 해요. 메시지 없는 영혼, 메시지 없는 자, 없으면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아요. 영혼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들의 영혼이 움직이는 것은 오직 복음 메시지가 있어야 그들의 영혼이 움직여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 메시지를 전할 사역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핍박과 박해와 감옥 죽음에도 로마 복음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전도 시스템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워야 할 시스템, 전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9장 제자들을 부르셔서 전도 시스템을 갖추려고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베드로에게 전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성화교회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12명의 제자와 현장사를 70인을 전도 시스템을 세운 것 같이,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교회 부흥의 여러 방법이 있으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사람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시스템,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과 같이 보내는 선교사와 그리고 가는 선교사가 만들어지는 시스템,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교 현장에 가지 못해도 뭘 해야 돼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양평성화교회 한 명도 선교헌금을 거르지 않도록 여러분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복음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 안에 주인도 교통하심이 복음 시스템을 우리 양평성화교회가 갖기를 원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할 메신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전도 시스템을 세워 앞으로 재앙을 막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양평성화교회 중지자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전도 시스템을 가지고 살리는 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평성화교회 하나님 한 달란트와 같은 감춰준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이여 남기는 자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